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절기인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주일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에 루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과학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과학의 역사에서 보통 천재라고 불리는 과학자들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오해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떤 천재 과학자들에 대한 오해는 과학자들의 얽힌 전설적인 이야기, 소설 또는 과학을 소재로 한 영화 등의 대중매체가 그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대중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과학자인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과학사가들은 이 뉴턴의 사과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반 대중들은, 과학사에서 보통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떤 한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놀랄만한 법칙을 순간적으로 발견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천재적인 과학자들일지라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실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과학의 발견에서는 소위 말하는 머리가 우수한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세상에서 IQ가 아무리 높다 한들 어떤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분야에서 천재적인 발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위 말하는 과학적 영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마술적으로 과학자들의 머릿속에 확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의 오랜 시간에 걸친 끊임없는 숙고와 명상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회개의 경우는 어떠할까? 즉, 회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과학자들의 천재적인 발상처럼 우리에게 한순간 확 다가오는 걸까? 사실 저의 회개의 경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각자의 신앙의 체험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고백한 대로 저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 시간 뒤돌아보면 저의 삶에서 회개는 한순간에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떤 잘못을 느끼고 회개를 하지만 이내 회개한 죄를 반복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근본적인 것은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정확한 의미도 사실은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회개하는 것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저의 삶 전반에 걸쳐 반복되며
또한 저의 삶의 모습과는 분리될 수 없는 실타래처럼 서로 엮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즉 회개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예수님께서 오늘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신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열매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있은 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즉 한순간에 회개를 통해서는 절대로 열매 같은 것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회개의 과정이 있은 후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며 그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은 1517년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교의 문에 95개 논제를 붙임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그런데 95개 논제의 첫 번째가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95개 논제의 제1조와 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 제2조,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제에 의해 수행되는 고해성사, 즉 고백과 속죄로 이해할 수는 없다. 사실 이처럼 루터가 제1조와 2조에서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의 공식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진 불가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성경에 회개하라 라는 라틴어 단어인 포에니텐티암 아기테 라는 뜻을 당시에는 죄의 값을 치러라, 다른 말로 하면 고해성사해라 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즉 사제들에게 하는 죄의 고백인 고해성사가 바로 주님의 명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으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즉 주님께 내 마음을 바꿔라 라고 쓰여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즉 고해성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분명 단순히 사제에게 하는 고해성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하기에 루터는 제2조에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제에 의해 수행되는 고해성사, 즉 고백과 속죄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회개는 신자의 삶 전체에서 일어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터가 말하는 회개는 그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내적인 회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분명 제3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3조,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적인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한 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죽이는 외적인 수행을 낳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진정한 회개라면 열매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 또는 어떤 결심,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외적인 수행들, 즉 결과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회개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회개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의미에서 어떤 경험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 성도 여러분,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총 9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9단계란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앞서 고백한 대로 저의 회개는 이런 순서대로 경험을 했는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컨대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 단계들이 서로 섞여 있거나 구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실제의 삶은 매우 복잡해서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한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감정들이 서로 섞여 있으며 도대체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는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뚜렷한 열매 같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안개 속에 갇혀있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과학의 역사에서 천재성이란 과학자들의 오랜 숙고와 많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아무런 과학적 배경 지식도 없는데 소위 말하는 하늘에서 내린 한 명의 천재가 번뜩이는 생각으로 위대한 발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과학의 위대한 발견에는 과학자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구적인 활동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체험도 이와 비슷한 원리일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교회 생활과 더불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예가 적절한 예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인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가장 높은 IQ를 소유했던 랭건이라는 사람, 그리고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라는 천재적인 과학자를 서로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랭건과 오펜하이머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다 머리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과학자가 되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던 랭건이라는 사람은 그저 퀴즈쇼에 나가 받은 상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명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가 오늘 말씀과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한 적절한 신앙의 훈련이 없다면 회개가 무엇인지 또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과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암묵적인 영역이 있듯이 계속되는 말씀의 훈련, 봉사, 친교 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외적인 수행들을 낳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평생의 삶을 거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 진정한 회개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 즉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회개를 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또는 나의 삶에 열매가 보이기는 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의 위로와 자기 변명을 위해 내 자신이 회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가 더 진정한 회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며 열매를 맺기 위한 믿음의 씨앗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서간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지식을 얻었으므로 이미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자만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형이며 돌아온 당자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와 같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우리를 향한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도 잊지 않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교인들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구원에 대해서 결코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매주일 주일 공동 예배에서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반복적인 암송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님들 자신의 죄의 고백이 되길 지금 이 시간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주일 공동 예배 때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이 사제의 선언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